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상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31년 2월 22일 저녁 때 내 방에서 나는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였다. 한 손은 강복을 하는 자세로 위로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가슴 부분의 옷을 만지고 있었다. 가슴에서 약간 옆으로 빗긴 부분의 옷 속으로부터 두 개의 큰 광선이 솟아 나왔는데 하나는 붉은 빛이었고 또 하나는 창백하고 엷은 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을 응시했다. 내 영혼은 두려움으로 놀랐지만 또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그림에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희 경당에서 공경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나의 영광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나의 고해 신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대답을 받았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분명 당신의 영혼 안에 하느님의 초상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고해소에서 나올 때 나는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초상화는 이미 너의 영혼 안에 새겨져 있다. 나는 자비의 축일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붓으로 그린 이 초상화가 부활주일 후 첫 주일에 성대하게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의 축일이 되어야 한다. 나는 사제들이 나의 이 큰 자비를 죄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바란다.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다오. 자비의 불길이 베풀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나를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 영혼들에게 자비를 쏟아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음과 같은 불만을 호소하셨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영혼들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선택된 영혼의 불신은 내게 더욱 큰 아픔을 안겨준다. 그들에 대한 나의 이 흘러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나의 죽음까지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은총을 낭비하는 자는 탄식하게 되리라. 내가 원장 수녀에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다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우리가 그분을 더욱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지를 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라고 대답했다. 내가 주 예수님께 주님은 참으로 저희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시며 이 당부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할 표지를 주시라고 청했을 때 나는 이런 내적인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 초상화를 통해서 내려주게 될 은총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장상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겠다. 내가 이런 내적 영감에서 도망치려고 애쓰자 하느님께서는 심판날에 주님께서 나에게서 수많은 영혼들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과 또 그분이 그분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내게 요구하신 것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무척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종신서원을 하기 전에 안드라쉬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런 모든 내적인 영감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야 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고백을 다 듣고 나신 신부님은 나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 수녀님, 나는 수녀님에게 아무것도 면제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녀님이 이런 내적 영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녀님은 반드시 모든 일들을 다 수녀님의 고해 신부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녀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총에도 불구하고 수녀님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수녀님은 지금 당장은 고해성사를 보러 나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수녀님에게는 영구적인 고해 신부, 곧 영적 지도 신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무척 실망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나에게는 영구적인 고해 신부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얼마 동안 같은 고해 신부에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은총들에 대해서는 나의 영혼을 그분에게 열어드릴 수가 없었고 이것이 나에게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은총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런 은총들을 낭비할 뿐이니까 이런 은총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고 예수님께 청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큰 일을 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잘 것 없는 먼지이고 완전히 무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하심은 한이 없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게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얼마 후에 나는 빌르노에서 그 약속된 도움이신 소포치코라는 신부님을 만났다. 고맙게도 나는 빌르노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내적 환시를 통해서 이 신부님을 보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리 경당에서 제대와 고해실 사이에 서 계신 소포치코 신부님을 보았고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었다. 이 사제가 지상에서 너에게 눈에 보이는 도움을 줄 것이다. 너가 이 지상에서 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느 날 이 모든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몹시 지친 나는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예수님, 당신은 저희 하느님이십니까? 아니면 유령이십니까? 저희 장상 수녀들이 온갖 종류의 헛것과 유령들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저를 강복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십자가의 성호를 내 위에 그어주셨고 나도 십자 성호를 그었다. 내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청했을 때 그분은 나의 이런 질문이 절대로 주님을 불쾌하게 해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무척 기쁘다고 대답하셨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 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